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는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회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볼 때 저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뎌진 양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 속에서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품었던 믿음과 다짐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앞으로 하반기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후반기를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거룩한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귀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하는 길에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며 주의 일들을 교회 일들을 할 때 지치지 않게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건강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종현, 김미애, 김종학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 자녀들에게 항상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진행되는 새가족 홈커밍 페스티벌 행사에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간구하는 기도와 삶과 미래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을 더욱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오늘 이은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우쳐지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은재 목사님 학교에서 미래의 주의 종들을 교육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카리스 챔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3주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기간별 찬양제가 7월 6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주일 오후 12시 20분부터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속회별 축복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오스트리아로 담임 목회를 나가시는 정지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년부 새가족 홈커밍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2시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7월 13일 주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부서별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를 위한 기도회가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한남동 여선교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월초 목요 산상기도회가 7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구인석 권사님, 강주은 권사님의 아들 구재훈 청년의 결혼식이 7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당산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리젠시홀에서 있습니다. 김병태 권사님께서 구로 성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단원화는 조하율 어린이, 이한 어린이, 이솔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 제목으로, 애창관 섬김은 심양섭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며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학교 이제 2학년쯤 되었을 적에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곳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목사님한테 훈련도 받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다른 교회를 가게 된다고 하니까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제 손에다가 돈을 조금 주시면서 야, 그래도 다른 교회 신학생으로 가는데 구두라도 좀 한 켤레 사서 신어라. 그런데 넉넉지 못하니까 이 돈 가지고 제대로 된 거 사기는 어려울 테고 남대문 시장 좀 한번 가봐. 그래서 제가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갔더니 야, 정말 거기 구두 가게들이 계속 옆에 있는데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요. 처음 보니까 그놈이 다 그놈 같은데 뭐가 좋은 줄 알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호객하시는 분이 이제 주인들이 와서 이거 좋다고 싸게 준다고 막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딱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엘칸2. 여긴 벌써 눈치채셨어요? 또 다른 거 딱 들고선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 에스파이아.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층이 좀 답답하신데 또 하나를 딱 들어서 딱 보니까 뒷면에 보니까 금광. 이제 눈치채셨어요? 네. 저희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때 오리털 파카가 되게 유행 막 시작을 했던 때였습니다. 뭐 나이키도 이제 막 처음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후배 여학생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왔는데 흰색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는 아디도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그런 시절을 저희가 지났죠. 우리 그런 걸 흔히 짝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경건 작가 가운데 한 분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쓰신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우리 말로 그냥 풀었으면 하늘 가는 길이라는 뜻이겠죠. 그 철로 역정을 읽다가 보면 이분이 이제 하늘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사단, 악한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을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이것저것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지요. 그 책을 읽다가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미스터 Both Faces Way.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미스터 양다리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가 사는 도시 이름은 페어 스피치.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도 좋다. 이것도 괜찮다. 너도 오라. 너도 맞는 말 같아. 이렇게 자기는 공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도 살펴보면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 곳에 정주해서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저 복음을 들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성령의 안내를 받아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곳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 그것이 곧 바울 서신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에베소서 2장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거의 아주 대동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느슨해지지요.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고 하는 그 대망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본의 아니게 첫사랑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어떤 그런 그 소욕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한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적당하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세상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고려 후기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방원이 찾아가서, 여러분 이런 노래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하여가를 불렀을 때 정몽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이렇게 하면서 뭐를 했다고요? 단심가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온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로 우리 자꾸 밀어내지 않는다는 그 같은 확신 가운데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주님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가슴에 딱 정말 인이 박힌 것처럼 딱 되어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때때로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자꾸 곁눈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다른 애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좀 아주 그냥 가파르고 거칠게 이번 봄을 좀 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도 있었을 터이고요. 또 경제적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한 3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하고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이나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저주,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실 우리 다 모두가 다 겉으로는 다 다른 것 같고 많이 배운 게 있고 많이 가진 게 있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다른 것 같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존재였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올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망, 저주, 진노였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동등한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차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차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막 신경을 막 쓰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좀 가볍게 업신여기듯이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좀 이렇게 우쭐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런 불안정한 것, 그다음에 불공정한 것,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느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본질상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가 이제는 본질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어떠한 경우도 우리 오르돈교회 성도님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인상적인 단어는 3번이나 사용된 함께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고백하는 거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요, 아유, 나 혼자만 잘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번씩이나 기록해 놓았잖아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땅에 속한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막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나 혼자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환난이나 시련이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나는 혼자야, 나는 늘 똑같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말하기를 저는 신앙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늘 그 모양이에요. 저는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셀프, 자아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이미 하늘의 권세를 허락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앞에 보면 두 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저게 왜 두 개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은데, 왜 이게 촛대가 두 개가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촛대는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두 개의 촛대를 놓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참 인간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믿음은 나의 어떤 결단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행동을 표출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묻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같은 권세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7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옛 사람에서 하늘 권세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는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까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 선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 내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아까 5절에 보시면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 닫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그 거룩하고 풍성하고 온전하신 일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청지기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뭐 좀 배운 것도 있고 젊었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으로는 굉장히 제가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요즘 드는 것은 제 스스로가 제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자꾸 담을 쌓더라고요. 자꾸 제 안에 벽을 쌓아요. 그래서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다 했는데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경계 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7절이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오는 여러 세대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돼, 신자들은 이래야 돼 라와 같은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과 우리를 차별화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경계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당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 너희들 살기 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었으니 여러분들 이제 멋있게 살아봐 하고 우리를 내팽개쳐 준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찬송가 412장을 보면 작사가는 코넬 목사님, 작곡자는 쿠퍼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 두 분은 미국 교회사예요. 미국 감리교회의 초창기 목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전 세계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만 초창기의 감리교회는 교세도 약하고 사람들 앞에 별로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초창기 감리교 목회자들은요 순회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회 제도는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한 곳에 정주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 가서 또 치리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타운마다 초기에 미국 사회에 대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도시에서 좀 밀려난 사람들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도시를 형성하고 이럴 적에 그네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마음에 안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부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이곳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목사님이신데 쿠퍼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정주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막 비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저 유럽에서 건너와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코넬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동네가 지금은 큰 도시가 됐습니다만 그 작은 타운들이었는데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바빠, 분주해, 시끄러워, 왜 그런 일들을 해? 그래서 그 동네에서 집회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나가느냐? 야외 벌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숲속이는 곳으로 가서 텐트를 크게 쳐놓고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는요 막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받고 싶고 복 받고 싶으니까 저녁 때가 되면 오기는 오는 거예요. 낮에는 풍부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저녁 때는 은혜 받고 자기들도 좀 복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처음에는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리가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막 상점을 개업을 하면 홍보 이게 종이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팸플릿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고 이제 오는 거죠. 또박또박 와서 오늘은 뭔 소리를 듣나, 뭐라도 귀담아 들을 게 있나 이러고 와서 앉아서 듣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하기 시작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는 은혜만 받지 문제는 뒷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시회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벌판에 바닥에 그냥 이런 그 홍보물, 이런 종이 쪼가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 집회를 했던 그 코넬 목사님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종이를 다 수거해서 이렇게 보다가 뒷면에 이면지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당신 숙소에서 앉아가지고서는 자기가 그날 깨달은 은혜, 감동을 작사를 해서 작사.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호주머니에다 접어서 넣고서는 그 다음날 또 저녁 또 집회가 또 복음을 열심히 집회할 때 여기에 호주머니에 뭐가 건적거리니까 그걸 이렇게 책상에 탁자에다 이렇게 놓으신 모양이에요. 놓고 그분도 깜빡했는데 그 집회를 인도했던 쿠퍼라는 목사님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 강대상 위에 종이 쪼가리 하나 있는데 보니까 뒷면에 가사가 너무 멋있는 게 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집에서 이분이 거기다가 곡을 단 거예요. 그 곡을 단 것이 412장입니다. 412장은 초창기 미국 감리교회가 많은 도전과 환란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찬송가를 한번 이제 불러보실 건데요. 찬송가 412장,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4절만 한 절 부르겠습니다. 4절만. 여러분, 이게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는가? 주님을 만날 때만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초창기에는 다 같이 어려웠어요. 지금부터 70년 전에 오르돈 교회가 지금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는 앞으로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할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전반기를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저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올 한 해의 절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적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뭇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가운 시선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온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될 때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용기를 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성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도 후반기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걱정과 근심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역사의 위기 때마다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후반기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줄 믿고 오직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